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인데요. 뿌린 만큼만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거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로 소유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해서 얻는 방법. 이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많이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무언가를 그 대가를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방법인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범죄 행위죠. 일반 우리 사회 법도 그렇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나는 행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 가운데 이제 8번째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또 우리가 섰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 십계명의 이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대체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살펴보면요,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1차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잘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의 동의 그리고 그 사람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그것을 이 가나브,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했을 때 어떤 형벌이 주어졌을까요? 현존하는 법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정 가운데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로 유명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어떤 벌을 줬을까요? 죽여버렸습니다. 사형의 벌을 내렸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도둑질한 자를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어떤 처벌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사회에 있다면 여기에 손 잘릴 분이 한 2분 있습니다. 네. 뭔가 되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죠. 도둑질에 대해서 뭔가 강한 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 도둑질의 대상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둑질한 대상이 사물이거나 짐승일 경우에 이 절도죄에는 배상법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을 훔쳐갔어요. 근데 걸렸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훔쳐간 소나 양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갑절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을 훔쳐감으로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산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기에 갑절로 배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훔쳐갔어요. 근데 이걸 잡아먹었거나 다른 데 팔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소일 경우에는 5배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양일 경우에는 4배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무거웠던 이유는 소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것이 더 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배상의 이 액수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은 약해 보이죠? 코란처럼 손을 잘라버려라, 함무라비 법전처럼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형벌보다는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처벌 방식이 뭔가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둑질했을 경우 성경은 어떻게 처벌하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사형을 언도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도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짐승 또는 사물과 달리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했을 경우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생명,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또요, 사물이나 짐승도 마찬가지. 왜 이것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과 본질적으로 다 있냐면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끼칠 피해,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한 것에 대한 사형이라고 하는 처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을 일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에 만드신 인간들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며 살라라고, 다시 말하면 일하며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땀 흘리지 않고 부당하게 무언가를 취하려 하고, 또는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의 땀, 타인의 노력,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표정으로 모두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이냐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뭐 어제 댁에 들어가시다가 편의점에서 하나 슬쩍 하셨어요? 어디 마트 가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나 이렇게 하셨나요? In my pocket?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도대체 왜 설교하고 있는가? 전 양반은 이런 눈으로 지금까지 계속 바라보셨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철저하게 한번 깨버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그리고 이제 대표 선수를 꿈꾸는 운동 선수들 약 200명이 질문에 참여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절대 들키지 않는다. 그리고 시합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두 전제 조건 하에서 당신은 금지 약물을 복용하도록 제안받았다. 전제가 뭐라고요? 절대 들키지 않는다. 그리고 먹으면 이기게 될 거다. 당신은 금지 약물을 복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약 65%가 그렇다면 나는 먹겠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첫 번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에이, 그거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나라를 위해서, 국가대표로서 나라의 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발각되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먹은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죠.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촛대를 훔쳤다. 하나님이 용인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열매들, 결과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숨을 쉬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열매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걸어왔던 과정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에이, 그거 좋은 결과 좀 내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설문조사에 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근본 생각에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할 건데 라는 생각입니다. 발각되지 않고 또 이길 거라면 대부분이 다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 무리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이 사람의 악함의 극대화.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저하던 것도 누군가가 막 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요. 아니에요. 또 아니라는 눈치로 보고 계신데, 제가 또 이거 설명해 드리면 남자들 사회에서 또 이게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애가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는 항상 이 댄디가이, 막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 그리고 항상 뭐 향수를 채널 넘버 5 뭐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요. 향수 막 쓰고 있고, 그 오빠가 지나가면 멋있어, 저 오빠 내 스타일이야. 막 그런데 어느 날 제 동기가 흠칫 놀라며 충격을 받았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예비군 훈련 때입니다. 왜 이렇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용감해지는지, 그렇게 깔끔하던 오빠가 갑자기 막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고 아무 데서나 막 심지어 노장방주도 하고 막 침을 확 뱉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평소에는 모자도 딱 이렇게 패션 감각에 맞춰서 막 쓰던 오빠가 그때 되면 뭐 이렇게 쓰는지 마는지 막 그렇게 신발도 군화도 막 끈을 풀어놓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예비 부모이면 뭐 이렇게 없던 용기가 생기고 이게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뭔가 그런 감각들이 무뎌져요. 한번 이런 걸 가정해 보시죠. 모두가 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95%가 컨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5% 컨닝을 할까요?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지 뭐.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안 한 것 같이 계속 쳐다보시는데 불법 다운로드 한참 문제가 됐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죠. 나도 모르게 다운하고 있어요.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왜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두가 다 신대원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해적판을 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모두가 다 해적판 쓰니까 나도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제 노트북에도 깔아줘. 모두가 다 하니까 무감각하게 반응하며 하고 있는 거죠. 금지 약물을 복용하겠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내가 뭐 사물을 훔쳤냐? 내가 누구의 재산을 뭐 훔친 거냐? 난 훔치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훔치지 않은 걸까요?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피땀 흘린 그 선수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수고와 헌신 이걸 뺏은 거 아닐까요? 그걸 훔쳐버린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를 투영해 보니까 저도 많이 훔쳤더라고요. 저도 많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본 오늘날 현대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은 뭘까? 말씀하셨잖아요. 편의점 가서 우리 또 기독교인이라 약간은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CCTV 다 체킹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물건을 이렇게 집지는 않을 거란 거죠. 요즘 다 카드 생활하는데 뭐 거기서 뭐 1, 200원을 뺄 겁니까? 뭐 덜 낼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본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도둑질은 뭔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정당한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오늘날 도둑질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투기와 투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 박사가 아니에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을 딱 그어주면서 여기까지는 투기고 여기까지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두가 막 우르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누가 하고 있대. 어느 권사님이 하고 있고 어느 집사님이 하고 있대. 그럼 오케이. 나도 콜. 그게 우리의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많이 좌지우지하는 조건이에요. 에이, 저 권사님도 하는데. 저 권사님이 그러면 지옥까지 한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투자와 투기를.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또 모습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게 공부할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가지고 친하게 된 동생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USB를. 뭐지? 이름하야 족보. 야, 10년치 거 막 레포트 시험 본 거 막 이게 막 쌓여 있는 거. 할렐루야. 진짜 제가 그냥 글씨체 바꾸고, 글씨 크기 바꾸고 컴퓨터로, 그 글자 간격 좀 조정하고, 마지막에 서술로 조금 교정하고, 그래서 제출해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면 저한테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뭘까요? 나중에 진짜 실력이 없어요. 제가 또 일반 대학 다닐 때는 저희 동기 중에 형 중에 삼수 해가지고 들어온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항상 꽈탑. 와, 역시 늦게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하면서 저 형을 내가 쫓아봐야지. 그래서 저 형이 공부하는 걸 막.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봐도 이거 어떻게 꽈탑하지? 천재는 아닐 것 같고, 천재인데 삼수할 건 아니고 도대체 뭐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그 형을 바로 앞에다 앉히고 제가 시험을 보는 어떤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랄 노자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책을 이렇게 탁 꺼내놓고 확 쓰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험 감독인 조교가 선배지만 나인 동갑이야. 근데 벌써 친구 먹었어. 또 지난주에 술 같이 먹었어. 사줬어. 그래서 나 베낄게. 용인해라. 진짜 모른 척 하더라고. 그 선배가. 그러고서 또 꽈탑. 꽈탑해서 장학금 먹으면 뭐 할 겁니까? 몇 년 뒤에 다 설사할 겁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야, 너도 보고서 그렇게 쉽게 내고, 너 과제 좀 그렇게 쉽게 하고, 너도 좀 베껴가지고 좋은 학점 받고. 그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 사회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이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고 들키지 말아라 라는 계명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오늘날 첫 번째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노력과 시간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빼앗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또 내 밑에 사람이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또 보고하고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어디서 까라면 까야지. 이런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또 직장에서 또는 어디에서 그게 또 마땅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뭐. 까라면 까야지. 기독교인들도 그런단 말이죠.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오늘날 도둑질 두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신명기서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겁니다. 누구에게 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으면 굶어 죽습니다.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해서 먹는 거를,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옷도 같이 커지게 하셨는지, 뭐 하나님이 오늘은 라지 사이즈로 커졌으니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하나님 라지 사이즈 딱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는 환경은 뭐예요?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과자 같은 게 떨어져서 그거 먹지 않으면 먹게 하셨구나. 이렇게 살다가 지네가 조금 경작해보니까 역시 내 힘이야. 역시 내 능력이야. 이렇게 할 거에 대해서 미리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을 잊지 말아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준 거죠?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은 잘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또 겉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내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 쓰겠다. 나를 위해 쓰겠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의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 하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오늘날 도둑질,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자,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실천적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얻으려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성경 연구,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을 배울 때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유익을 얻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비싸요. 그래서 다 해석판을 또 씁니다. 네. 근데 한 교수님이 본인이 1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본인도 미국에서 얼마나 어렵게 유학 생활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프로그램을 자기도 해석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이게 도둑질이구나. 이것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애쓰고 땀 흘린 자의 이 재산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렵지만 돈을 모아서 하나씩 정품으로 구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구나. 맞아. 제가 그때 신학대원 다닐 때 제 직장인이었던 제 여자친구를 쫄라가지고 1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하나가. 그래서 하나 사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성경 공부하겠다는데 안 사줄 거야? 제가 첫사랑과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가 그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정품을. 지금 그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윈도우, 한글 다 정품이 아닌 걸 쓰기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일 수 있어요. 아니요, 도둑질이에요. 그때 충격받고 저는 먼저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씩 저도 샀습니다. 모아서 하나 사고 그 사기 전까지 기간에 해적판을 쓰긴 했지만 사서 정품으로 회개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참 와닿는 이 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수. 이게 놀라운 이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또 품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 누구죠? 욥이. 이 욥이란 자가 이 정말 가슴 아픈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은 두 번째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의 삶에 100% 만족하면서 사세요? 아니죠. 바로 내저으시네요. 그게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금의 저의 삶에 100% 만족하느냐? 그럴 수 없죠. 잘 안 돼요. 제가 교회 스트렉스를 딱 몰고 가면서 신방 가는 길에 딱 옆에 딱 봤는데 누가 봐도 20대 저보다 한참 어린 저 동생뻘 젊은 새끼가 외제차를 타고 있어. 그러면 아유 나는 스트렉스로 만족해. 하나님이 주신 차니까. 그런 마음일까요? 나도 뚜껑 열리는 차 한번 타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겁니다. 100% 만족이야. 안 되죠. 안 되죠. 자족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자족하며 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족이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탐심이 다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화려한 걸 누리고 싶다. 더 괜찮은 걸 먹고 싶다. 더 좋은 거를 차지하고 싶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사신방을 다닙니다. 이사신방에 딱 갔을 때 성대는 어떤 큰 집 40평 막 50평 그런 집 딱 가가지고 이렇게 넓은 건 되게 불편해. 나는 10평에 살리라. 이런 마음 드나요? 아우 넓어서 좋다.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저 마음 이런 마음 듭니다. 저만 이상한 거예요 또? 더 좋은 것, 더 많이 이런 우리의 탐심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쳐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데 옛날 신앙 선배들이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탐심이 있어요. 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켠에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매일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는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십자가 앞에 매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은 또 발동하고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세 번째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흘려보낼 때, 오히려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흘려보낼 수 있는가? 누가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계속 움켜쥐고 있어야지. 왜? 없으면 불안한데? 내 삶에 이만큼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 이상 항상 있어야 내가 안정을 누리는데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누죠. 어떻게 흘려보내요? 움켜쥐고 있어야죠. 쌓아놓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빼먹어야죠. 왜 쓸데없이 누구에게 나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땀을 흘린 만큼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질적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무슨 도둑질이냐, 내가 뭔가를 훔쳤냐, 뭔가 좋은 열매를 좀 거둬보려고 한 건데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을 빼앗아 갑니다. 자기 방어 기제.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 또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 도둑질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노력 없이 무언가를 누리려는 시도,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노력과 시간, 땀을 빼앗는 것, 도둑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보상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린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오전 예배 때 같은 설교를 들으시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본인의 생각엔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기준, 그래도 여기에는 차야 자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찌했든 간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족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거기에 차야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내 삶의 필요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채울 거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거면 더 풍성하게 부어줄 거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당하지 않게 뭔가를
갖고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